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고 보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하고 강하게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좀 조심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현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삶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것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 자신을 만족하기보단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낮아짐 교회를 2년 반 정도 동안 섬기면서 저희 낮아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너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제가 영어로 물어봤을 때는 How are you doing 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하고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대답이 항상 이러했고 그 이유를 항상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항상 짧아요, 굉장히. 근데 그 답이 I'm doing good, I'm good. 그 말로서 항상 제가 하는 질문을 괜찮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너는 삶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 이러고 이제 딱 물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솔직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일인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축복들에만 만족하며 살아나가고 있다 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일까요? 저희의 삶이 힘들어질 땐 하나님을 저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을 때는 저희가 더욱더 저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어떠한지를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거를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저께 어머니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께 엄마 기복신앙이 뭔가요? 제가 솔직히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받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모두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축복만 받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솔직히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러면서 이제 축복만 받고 살 수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그 자체 안의 개념 안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 어느 한 일부분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면서도 저희가 삶 안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 저희가 한번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서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태도로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한 가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며 이 진리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아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항상 보아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나누며 2장 3절에서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읽은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나눠줍니다. 5절부터 11절 사이에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며 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겸손함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르고 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이유는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희에게 죄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의 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끔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저희가 받기 마땅치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저 주신 선물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깨 있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생각하게끔 해주셔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고 이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산 것이 삶 가운데 보여졌던 몇 명의 성경 인물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구약 전서에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저희 모두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야외 예배 드렸을 때 그때 퀴즈 했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긴 이름으로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구약 전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굴복하고 왕이 세운 우상을 섬기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대답을 통해 저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이 힘든 시간을 나아갔습니다. 이 성경 스토리는 저희가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사드락, 미삭, 아벳네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지목하고자 하는 한 부분은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나눈 이 부분입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 자들 말고도 오늘 신약 전서로 넘어와선 사도 바울 마찬가지도 오늘 읽어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쓰며 같은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2장 17절에 기록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에 제가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고 나오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Even if I lose my life, 그러니까 NLT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ESV로 넘어가면은 Even if I'm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upon sacrificial offering of your faith라고 나오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썼을 때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섬겼을 때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서신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기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겠다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편지의 이 부분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눕니다. 이 자들 모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 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하게 볼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약속, 저희가 볼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약속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은 저희가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들 가운데 저희가 저희 자신이 저희의 앞길을 조정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이상이 아니면 저희가 많은 순간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잘 되지 않을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약속 하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며 힘입어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삶들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